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교회 외벽에 또 교회 실내 곳곳에 부착되어져 있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총동원 주일. 오늘 셋째 주일날, 즉 추수감사주일에 산정교회에 등록된 모든 교인들이 함께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본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수가성 운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여인과의 대화를 하시는데 그 대화의 한 부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세 번역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또 원하시는 그 예배는 예배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분은 그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은 예배 자체보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죠? 명절 되면은 원근 각지에서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명절 맞이하기 위하여 부모님 집으로 찾아오잖아요. 혹은 부모님들 생신 때 타지에서 자녀들이 찾아오는데 오는 그 자녀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그 손에 들려있는 선물 때문인가요? 또 주고 갈 용돈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이 반가운가요? 아니죠, 그죠? 자녀 그 자체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정해 놓으시고 혹은 기독교에서는 주일 성수를 정하여 매주일 최소 한 번은 하나님 집에 찾아와서 예배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드려지는 향기와 예물과 제물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기를 고대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 집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총동원 주일로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로 천국 잔치를 한번 벌여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맞이하실 얼굴들이 누굴까? 늘 보던 여기 계신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 사람도 물론 귀하고 귀하지요. 반갑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봐도 반가운 얼굴들이지만 그보다 더 반갑고 기쁜 것이 되어지는 것은 아마도 그동안 보이지 않던 그 자녀가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은 아버지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또 찾아 어깨에 메고 즐거움으로 다가왔던 그 선한 목자처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온 집을 뒤져서 찾았던 그 여인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그 잃은 것을 다시 찾음으로 기쁨을 얻었고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 새 비유의 공통되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장기기억석자들을 찾고 또 찾아 다시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 함께 기쁨과 즐거움의 천국 잔치를
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틀 전에 목사님들 몇 분 모여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이제 가시는 길에 주차장에 나가서 이제 배웅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우리 외벽에 지금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총동원 주일이라는 말 좀 쓰지 맙시다. 그건 궁극주의적인 산물입니다. 좀 다른 이름, 전교인 출석주일, 좋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던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배웅하고 올라와가지고, 이 총동원 주일, 총동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검색을 해봤더니 그 말이 맞습니다. 총동원, 이런 표현들이 궁극주의, 일제의 잔재라는 겁니다.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38년 5월 5일 날 시행되어진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국가총동원법 제1조 본법에서 국가총동원이란 전시, 갈로 열고 전쟁에 준하는 사법, 사변의 경우를 포함 이하 동일, 갈로 닫고의 국방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 운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게 일제시대에 무슨 이야기냐면 태평양 전쟁이 이제 시작하면서 전시에 필요한 물자들을 또 인력들을 자원들을 수탈하고 동원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법이란 말이에요. 이제 전쟁인데 다 끄집어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뺏으면은 그건 강탈이니까 위법하단 말이에요. 법을 정해가지고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 다 끌고 모을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국가총동원법입니다. 자, 그 유래를 알고 보니까 앞으로 이 말 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쓸 예정입니다. 이제 이미 현수막 다 걸어놓고 다 해놓으니까 치를 수는 없고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취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총동원이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이번 총동원 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전시 상황에 준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흥의 시대, 평온한 일상의 때가 지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쩌면은 교회 생존을 위하여 영적 전쟁 시기입니다. 총도가 나가 싸워야 되는데, 나는 안 할래. 총 내려놓는 그런 군사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전시 상황입니다. 모두가 목숨 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과장되게 하시네, 목사님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동원주의를 하는데 무슨 전쟁 치르다 하자? 과장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여러분들 과장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 결석자들, 이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장기 결석자들의 숫자를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파악을 했었습니다. 각 구역별로 오랫동안 교회 출석을 멈추었거나 혹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가뭄에 콩나듯 한 번씩 나오는 교인들을 전부 파악을 해봤습니다. 구역별로요. 자, 우리 교회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전체 교인 수가 대략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자, 그 중에서 장기 결석자들, 몇 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엄청 많죠.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저도 지금까지 이거 파악하기 전에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 신방하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대략 한 3, 40명쯤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청년부터 시작해서 장년까지 애들 다 빼고요. 청년부터 해서 장년까지 대략 숫자를 뽑아보니까 60명이 훨씬 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계속 쭉 띄우면 뭐합니까? 자, 60명이 넘단 말은 우리 교인 수가 지금 한 200명 정도 남다 하더라도 200명에 60명이면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전체 등록 교인의 한 3분의 1입니다. 이 숫자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런 양 한 마리조차도 그냥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찾고 또 찾아서 결국에는 데리고 오는데 우리는 이 교인의 3분의 1을 읽고서도 태연하고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제 스스로도 부끄러웠습니다. 교인 3분의 1이 없어졌는데 아무렇지가 않아요? 한 가정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를 찾기 위하여 그 부모와 그 가족들은 얼마나 애타며 아이를 찾기 위하여 일상생활을 다 접고요. 곳곳에 쫓아다니면서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아이를 찾지 않습니까? 그 아이 찾기까지는 제대로 잠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단 말이에요. 어찌 편안한 잠이 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찾게 되어지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자겠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디 그것이 인간 작식뿐이겠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길거리 걸어가시다가 이런 벽보들 아마 자주 보셨을 거예요.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거 찾겠다라고 벽보를 붙이는 거죠. 그죠? 요즘에는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없어져도 길거리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고 찾아줄 경우 사례를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전단지를 자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자식뿐만 아니라 반려견에게도 이런 정성과 이런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한 식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눈에서 사라져버려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평스럽다는 것이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영혼들 때문에 밤을 지새운 날이 며칠이나 되든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내 가족이나 반려견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들에게도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전부를 들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이 그 한 영혼인데 우리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그토록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었겠는가. 죄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부터 회개하고 다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번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는 집을 나간,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거지꼴이 되어져 돌아온 둘째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 곁을 으로 돌아온 그 탕자를 맨발로 벗은 발로 맞이하여 얼싸안고 환대하였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을 환대하며 맞이하는 아버지가 첫 번째 주인공이고요.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환대하는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퉁명스럽게 아버지께 불평을 하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탕자라고 하는 이 죄인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에 대한 대조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환대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벗고 즐기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는 진짜 그 아들인 거예요. 비록 집 나가서 거지꼴이 되어진 둘째 아들이지만 여전히는 내 아들이다. 전에도 한번 설교했습니다만은 그의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그의 손에 손가락지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너는 지금도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반면에 첫째 아들의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28절부터 30절까지 세 번으로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자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하여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탕자를 대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인 것 같아서 그래서 부끄러운 겁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고 사랑 없었던 우리 자신을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 영혼 찾고 찾으려고 하는 그 선한 목자의 마음,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비어있고 없으니까요. 그 마음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둘째 아들을 찾고 찾아 환대하며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은 결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찾고 또 찾아서 그 어깨에 메고 오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올리면서 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 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오겠지. 언젠가는 오겠지. 여기 1년, 2년, 3년 넘어가 버린 거죠.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금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별지 오늘 주순가요? 받으셨습니까? 그거 집에 가셔가지고 숙지를 하십시오. 읽고 또 읽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쪽지만 주면은 교인들 그냥 집에 가서 휴지통에 버리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짧게 몇 가지만 좀 당부 말씀드릴게요. 거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행사 당일날 이번 달 셋째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기. 이 행사 당일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른 일정 잡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인들 모든 가정들이 함께 참여하는 총동원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본인 장례식 아니면은 다 교회 나오십시오. 본인이 천국 가는 일 아니면은 다 나오시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모임 있다. 지금 또 한참 그죠. 꽃 구경하고, 단풍 구경하고, 여기저기 바쁘더라고요. 셋째 주일은 무조건 교회 나오십시오. 다른 일정 다 제쳐놓고. 산정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구속들이 한자리에 함께하여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천국 잔치를 오늘 여기서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미 잡아놓은 일정이 있다면 취소하십시오. 주님이 그날 오라고 하면 곧 있다가 간다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구역자매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입니다. 오늘 또 공동 식사 마치고 구역장 모임을 잠시 하겠습니다만 그때 말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은 구역장들께서는 구역원들 중에 교회 수첩 다 있으니까 거기에 자신들의 구역원들 다 있으니까 구역원들 중에서 장기 결석자들 교회에서 파악해서 물론 주겠습니다만은 그분들 남은 2주 동안 신방하고 전화하고 혼자 하지 말고 구역에 나누어서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또 하고 또 하는 그래서 찾고 또 찾는 그런 수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하시면 되죠. 안 돼요. 목사 혼자 해가지고는 안 돼요. 60명을 언제 다 만납니까? 그죠? 청년의 조직을 했습니다. 각 구역에서, 구역장들께서 이거 내 별로 안 친한데 얼굴도 모르는데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구역원인데 얼굴을 모른다고요. 이번 기회에 연락하시고 또 연락하시고 또 만나시고 찾아가시고 주님의 마음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올 때까지. 구역장만 소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아직까지도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전화해서 꼭 나오라고 연락하시고요.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 중에 지금 진짜 요양원에 누워 계신 분 아니면은 만나시고 전화하셔서 신방하셔서 이번 행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못하겠습니다. 혼자 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시는 분 같이 가시고 교회에서도 매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해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랑 조를 짜가지고 지금 계속 갈 예정입니다. 자꾸 또 찾아야 되죠, 그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더불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 교회 잘 나오는데 나는 구역장도 아닌데 하고 그냥 두 손 놓고만 있지 말고 모두가 총동원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 다 동원하는 거거든요. 그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지 않는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 수첩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지금 빠져 있는지. 거기 얼굴 사진들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이름들 부르면서 주여 아무개 하나님 그 마음 감동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냥 때려치워 버릴까요? 사실은 걱정됩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 하는 거 보면요. 하자고 해도 사람들이 안 나와요. 어제 대청소한다고 지난주에 광고하고 또 문자도 다 돌렸는데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교회 망해요. 저는 요즘에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이 행사는 어느 장로님께서 작년 연말부터 계속 저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저 장로님 또 저런 이야기 하시나. 그냥 개별적으로 신방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앞서 얘기했잖아요. 3분의 1이 없어요.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도 기도가 칵칵 막힐 정도로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목회를 너무 잘못하고 있었구나. 총동원주의입니다. 모든 자원들을, 모든 기도들을, 모든 에너지들을 다 집중해서 정말 좋은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이번 총동원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부를 한번 끌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들을 다시 한번 더 집중시켜서 잠자고 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깨보자는 이야기예요. 안 보던 사람들 몇 명 데리고 오자는 이야기가 또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쭉 쳐져 있으니 다시 한번 더 일깨워 일어서자는 그런 취지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3편 읽고 정리하면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이 포로되었던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그 일로 우리 모두의 가슴에, 얼굴에, 입술에 웃음이 가득가득 채워지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 축제가 되어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쁨의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이 절망의 현실에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답은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현실은 연속되어질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울며 씨를 뿌려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실케 하여 풍성한 곡식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이름들을 다시금 기억하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칭하지만 아니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잃어버린 양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편히 두 발 뻗고 잠자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2주간 동안 온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함께 총동원하여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찾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울며 씨를 뿌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